우리는 살아가면서 잔치를 이렇게 많이 베풀기도 하고 또 잔치 자리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뭐 작게는 뭐 아이들 뭐 돌잔치도 있고 또 아버지 어머니의 뭐 칠순, 팔순 잔치 뭐 이런 잔치들이 있죠. 근데 그래도 뭐 가장 큰 잔치 하면은 뭐겠습니까? 아마 결혼 잔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 잔치가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가장 많은 것을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잔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결혼할 때 꼭 같은 지방의 사람하고만 결혼합니까? 아니면은 혹 가다가 다른 지방의 사람하고도 결혼한 자녀가 있습니까? 다른 지방에 살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거 그렇게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대전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줄곧 자랐습니다. 근데 저는 결혼할 때에 대전에서 자란 여자를 만난 게 아니라 부산에서 태어나신 사모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결혼식을 했던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예식을 올렸기 때문에 결혼식에 당연히 음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먹는데 부산에서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음식이 나왔겠습니까? 대전식으로 나왔을까요? 부산식으로 나왔을까요? 부산식으로 나왔죠. 이 지방마다 내오는 음식이 각각 다르다는 것은 어른들은 좀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잔치 자리에 잘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들, 특히 결혼식에 신랑이나 신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정말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낯선 지방의 음식을 이렇게 접하게 될 때는 굉장히 그 음식에 대해서 당황을 하게 되고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제 친구들도 대전 촌놈들이라서 식탁에 올라온 문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식에 어떻게 이런 걸 먹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배를 쫄쫄 굶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뒤늦게 저를 만나서 투덜투덜대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도 야단을 치고 뭐라 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집들이 할 때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잔칫날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즐겁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음식이나 다른 이유로 트집을 잡아 자기 불만과 자기 불편함을 토로한 사람들 잔치집에 가보면은 꼭 한두 사람씩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고 또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예식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불평을 하고 소리 높여서 불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잔칫날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꼭 기쁜 날 잔칫날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장례식 때도 그런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장례식 때 대부분 매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매장을 할 때에 어떤 지방은 탈관을 하기도 하고 어떤 지방은 그냥 입관한 채로 그냥 매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장례식을 집례할 때 한 번은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이 왜 탈관을 하냐고 호통을 치면서 야단법석을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접하기에 내놓은 음식을 잘 먹지를 않습니다. 항상 어떤 중요한 예식 자리에 와서 불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무라고 질책을 한 사람들은 음식은 안 먹고 주로 뭐만 먹고 갑니까? 그렇습니다. 술만 먹고 갑니다. 술이 취해서 행패만 부리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골치 아픈 것은 자기만 배를 골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 같이 온 사람들의 뭐 기쁨은 기쁜 분위기, 조금 애도를 표하면은 좀 정숙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망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골치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심지어는 밥맛 떨어지게 하고 잔칫날 아니면은 중요한 예식날 온통 분위기를 흐려놓는 것 완전히 망쳐버리고 맙니다. 왜 잔칫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날까요? 왜 비난과 불평만 쏟아붓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자기가 듣고 보고 또 어려서부터 배우고 경험해 왔던 것, 그것이 절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도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까닭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만 내세우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익힌 것,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고집에 쌓여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는 잔칫집은 잔칫날이 아니라 굉장히 어수선하고 분위기가 망쳐지는 그런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견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것을 절대 참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 주장을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라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돌아옵니다. 그래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왜 잔치가 벌어졌는지 이 사람은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말에 사람들이 주목하기만을 관심을 갖고 있지, 도대체 잔치가 무엇을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지 거기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잔치를 배설한 주인과 그날의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우리가 잘 알듯이 대추나라 밤나라 이렇게 잔치에 간섭을 하기 위해서 잔치에 참여하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기 혼자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품을 수 없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식일날 제자들이 행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그 배고픔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행동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막 시작되던 때, 그때가 언제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 첫 부분에 그때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는 바로 그 앞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때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지 바리새인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예상대로 굶주렸던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을 어긴 일이죠. 또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율법을 어긴 일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질책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일화를 통해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인자, 자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규율과 규칙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개의치 않고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안식일 논쟁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서로 맞서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팽팽한 긴장감을 갖고 있었으며, 급기야는 결국에 가서는 마태복음 12장 14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계속해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을 계획하는 범죄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공감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삶 속에서 사라질 때에 우리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죄악이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높여가며 싸우는 모습이 너무나도 흔하게 보입니다. 일터에서도 그렇고 또 정치판에서도 그렇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갑갑해집니다. 요즘은 신방을 가면은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개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요즘은 아르바이트생들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아르바이트생들 너무 야속하다라고 말합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이 딱 되면은 하던 일도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딱 놓고 바로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더 이상 일을 시키면 물론 또 거기에 따른 시급을 또 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됩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던 일 마무리해주고 가면은 어떨까요? 그런 거 주인이라면은 마음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마음을 갖겠죠. 시급을 제대로 계산해 주기는 할까? 내가 시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내가 무엇하러 이렇게 일을 할까? 시급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 사장 믿게 보인다.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욕심쟁이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터에서 사장과 종업원 간에 정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일을 도와주려 하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것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모습, 냉랭하고 서먹서먹한 기운만이 점점점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어떠했습니까? 과거에는 정말로 자기 근무 시간 딱 되면은 그만두고 총알같이 자기 집으로 퇴근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일꾼들 많았었을까요? 옛날에는 자기 근무 시간이 조금 넘어도 일터를 좀 돌봐주고 또 남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솔선수범해서 심부름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뒷마무리까지도 깔끔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주인들도 사장들도 자기와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 자기와 같이 일하는 일꾼들,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지금 당장은 내가 넉넉한 보수는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명절 때라든지 기타 다른 때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주는 그런 정이 오고 가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인심과 정이 많은 그런 사회였는데 요즘은 그런 정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정을 나눌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만약 있었다면 이삭을 잘라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을 했어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세의 율법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골 촌에서 자란 제자들이지만은 적어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면 여러분 같으면은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건넬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런 말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배가 고픈 겁니까? 안식일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하루 종일 굶은 것 같은데 정말 배가 많이 고픈 것 같군요. 이런 말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먼저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에 도대체 어떠한 것이 가시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것을 먼저 살펴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물고 나의 마음의 담, 생각의 담, 가치관과 신앙관의 담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경계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요, 또 상대방의 아픔과 또 상대방의 삶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경험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읽고 배운 학습 속에 그 경험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죠. 이 배우고 경험하는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져 간다면 아마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공감하고 죄인까지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더 이상 내가 듣기 싫다, 더 이상 나는 배울 것이 없다, 배우려 하지 않고 폐쇄적이고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 한계에 갇혀서 다른 사람 향해서 문도 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계 너머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 아픔도 헤아리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배운 율법의 틀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적용하고 판단할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율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통감하며 죄를 자복해서 죄의 대가인 그 죽음의 길이 내 앞에 놓였을 때에 그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그 찾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인생의 그 고단하고 그 피곤한 그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려라, 이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던 것입니다. 육신이 새 힘을 얻어 그 육신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생명력을 회복하라, 그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안식일의 논쟁, 그런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어떠한 음모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일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 때
여러분들이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 주로 어떠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성도의 허물을 가십거리로 삼아서 험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내가 예배 드릴 때 겪었던 불편함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 또 어떠한 특정한 경험에 대해서 충조평판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충조평판 들어보셨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충조평판이 뭡니까? 예, 기억을 잘하고 계십니다. 충고, 또 조언, 또 평가, 그리고 판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주일 천국 잔치,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 충분히 경험하고 성도들끼리 만나서는 그 잔칫날, 그 잔치의 기쁨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로 교회에서 남은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후련하십니까? 한 주간 세상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다 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가벼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의 그림자입니다.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일부 예배만 끝나면 꼭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교육자 사무실로 와서 저를 만나고 꼭 한마디씩 하고 가셨습니다. 주 목사, 오늘 주보에 뭐가 틀렸는지 알지? 제가 주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그분이 일부 예배 끝나고 오시면 주일 하루를 다 그냥 망치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항상 그분 때문에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지 않는 주일, 그분이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는 주일, 그분이 저와 면대면으로 만나지 않는 주일, 그 주일은 정말로 편안하고 정말로 기쁜 주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 히브리어로는 샤바트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멈추다입니다. 멈추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 그런데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또 멈춰야 될 일 혹시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 떡을 먹었던 일, 그것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약간 좀 다르게 읽혀졌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던 다윗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무식하고 나약한 나의 제자들이 범한 실수는 질책하고 판단하고 있느냐?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범하는 죄는 죄가 아니라 하면서 성전 밖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잘라먹은 그 이삭에 대해서는 눈 감아줄 수가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밀밭을 걸어가면서 잘라먹은 그 밀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한 줌도 채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걸어가면서 이렇게 쓱 흩어서 먹었던 그 양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실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힘없고 배우지 못한 시골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손에 들려있던 아주 작은 밀이삭은 용납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그 한 줌의 밀이삭이 그들의 눈에는 안식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너무나 큰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이 평생 고수해 오던 율법적인 그 사고방식, 그것을 포기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잔치로 부르시는 주일, 그리고 그 주일의 연장선인 우리들의 일상 삶 가운데에 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나 작은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 살아나갈 때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상 삶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일상 삶 가운데에 내가 발견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작은 실수, 또 작은 잘못된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경계를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고집의 문을 열어 제치고 다른 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천국잔치에서 서로 배불려가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점점 더 성숙해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